주심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조용히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주님 전에 나와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자랑에만 치우쳐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을 잃고 염려와 무력함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저희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병과 재난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죄와 전쟁,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을 맞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를 위해 오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임희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 세상 나가 살 때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들지 않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셔서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마무리의 자리에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만사 형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전과 또한 오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한 해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즐겁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남기도 하죠. 이와 같이 한 해가 끝 마무리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렇게 여겼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아침은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거룩한 날이고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성전뜰에는 새벽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을에 시끌벅적하고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들릴 터인데 대속죄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엄숙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것은 제단 위에 타오르는 장작 소리이고 또한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피 비린내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엄숙한 공기 속에서 모두 한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손에는 금으로 된 향로와 피를 담은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숨죽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하여 기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죄가 이것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1년에 한 번 주님께 나와 나의 죄가 정말 속죄되었는지 모두가 확인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숙한 장면을 보면서 서글픈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뼈아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좋은 양을 골랐고 가장 흠없는 소를 바쳤습니다. 성전의 뜰은 흘러넘치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완벽한 예배입니다. 제단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육체의 더러움은 완전히 깨끗이 씻겨 나갈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가 끝났다. 그래, 홀가분하게 우리는 깨끗해졌어 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일은 어떡하지? 내년은 어떡하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더 깨끗해지려면 매달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나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이것이 과연 그 하나로 다 끝날 것인가? 그들이 드린 제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오히려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죄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더욱더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속제일은 우리의 죄를 해마다 기억나게 합니다. 집에 좋아하는 옷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얗고 밝게 빛나는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김칫국물이 묻었습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죠. 이것을 지우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탁기에 넣어보고 그것도 안 돼서 손빨래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워지면 너무나 다행일 터인데 말리고 나면 다시금 그 얼룩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며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선명하게 그 김칫국물이 보입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 그 김칫국물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하여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입더라도 계속 신경 쓰일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옛 언약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늘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였고 신앙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혼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을 잡지 않습니다. 또한 성전들에 피가 가득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와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 유대인들보다 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은 깨끗해지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의 율법에 갇혀서 불평과 불안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세상 속의 율법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명확합니다. 너의 존재를 증명해. 너의 능력을 보여줘. 성과를 더 많이 내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완벽한 부모가 되어라.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어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상이라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재물을 바치기 위해 밤새도록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죠. 어떤 분은 인정이라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봉사와 열심이라는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고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복을 주시겠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거울 앞에 있는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는 평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끊임없이 반복의 굴레 안에서 불안함과 걱정함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올해는 잘했어, 올해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어 라고 느끼기 같아도 누군가 의미 없는 말이 날라와 내 마음속에 꽂힐 때,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의 잘못인가 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가도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갔다고 기뻐하다가도 취업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근심과 걱정의 굴레 안에 나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걱정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죽은 행실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고 우리를 소진시키게 하는 헛된 노력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행복합니다 하며 웃으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은 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아직도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며 걱정하고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렸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은 퍽퍽하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불안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한 현대인이지만 여전히 2000년 전의 유대인처럼 내가 이것으로 충분한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탈진해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화려한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 참된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짐승의 피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온몸이 찢으셨고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고귀한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협동의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제사가 흠없이 드려지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법정에서는 우렁차게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파팍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라는 이 말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년에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다시금 드러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던 죄의 얼룩들 혹시 아직도 있지는 않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비누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빠지지 않았던 그 죄의 자국, 그 죄의 자국을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녹여주셨습니다. 희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일을 마치고도 지성소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완전히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명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해. 너는 실패자야. 너의 모습을 바라봐봐. 아직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완전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치러줬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존귀한 존재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성적이나 여러분의 평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난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난 이제 확정되었잖아.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생각입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 기쁨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섬깁니다. 우리는 이제 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토록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복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사귐의 자리가 됩니다. 직장에서 서류를 작성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가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분에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다. 그 기쁨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자기 증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가벼운 멍에,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멍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또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겪고 있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얼룩을 바라보며 내가 더욱더 완전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은 깨끗해졌습니다. 완벽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박희성 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알긴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앉으며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은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